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거듭남,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하는데 거듭남이 뭐죠? 오늘 본문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하다는 거지, 할 수 없다는 거야. 대항할 수 없어. 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대항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하세요. 내가 열심히 구원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나는 구원받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어. 하나님, 나 구원하지 마요. 구원하지 마요. 나 싫어요. 아무리 대항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막 하나님 대적하고 막 하나님 욕하고 술 먹고 막 아무리 방탕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면, 예정한 사람이면, 택하신 사람이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이면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이 구원은 그 일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영어로 born again이에요. 두 번 산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두 번 난다는 거야. 두 번 태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살려면 내가 한번 일단 죽어야 되잖아. 맞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니? 내가 다시 살려면 한번 죽어야 돼. 근데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뭔가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 성령 하나님이 2000년 전으로 데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합체하게 십자가 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드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요. 근데 그때 다시 살 때는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걸로 살아나게 만드세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일 예수님과 합체한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들이 되면, 우리가 합체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거듭남은 믿음과 회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회개는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과 회개는 그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믿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회개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인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속한 것이니까. 땅에 씨앗이 심기면 거기 물을 주면 싹이 나죠. 싹이 나는 걸 보고 거기 씨앗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믿고 회개하고 삶이 막 변해. 그 사람 보고 거듭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은 사실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은 성향의 변화입니다. 누굴 좋아해? 근데 내가 네 걔 왜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있는 좋아함보다 이유가 없는 좋아함, 이유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좋아하게 된 거야. 내가 왜 좋아하는지 몰라. 사실 왜 사랑하는지 몰라. 근데 좋아하게 됐어.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된지 몰라.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과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왜 그렇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 근데 거듭났기 때문인 거야. 내가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바람이 난지를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나는 것은 알 수 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알지 못하잖아. 바람이 쫙 불었어. 저기서부터 바람이 왔나? 여기서부터 바람이, 알 수 있는 건 뭐지?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이야. 그렇죠? 거듭남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언제 한지 몰라. 근데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내가 뭔가 바뀐 것 같아 지금.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철저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말도 표정도 옷도 삶도 바뀌어요. 인간의 사랑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 거듭나게 하셨으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니까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 없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뭔가 부족할 수 있어. 근데 거듭남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나타나야 해요. 나타나죠.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거듭남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철저히.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일이 일어났구나 뒤늦게 알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뭔가 구원 얻으려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헌금 이빠이 내고 막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막 버러지처럼 살고 막 세상 말종처럼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거듭나게 하시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인지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거듭남은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좀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로 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물 세례를 얘기해요. 세례는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서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 물 세례를 받는다고 거듭난 게 아니야. 물 세례를 막 주면은 다 거듭나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 믿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회중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인간의 세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요. 인간의 행실로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점점 많아지죠. 거듭남은 철저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걸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거듭난 사람이라서 이제 거듭났다. 근데 이제 다시 죄 가운데 가가지고 열심히 죄 이빨 짓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냐고. 없어요. 결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딸 지금 태어났잖아. 취소할 수 있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거 안 할래. 할 수 있어요? 야 다시 들어가라 야 하면서 할 수 있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막 여기서 지금 막 눈 초롱초롱하게 말씀 잘 듣고 있거든. 창이 열심히 막 해. 열심히 창의팀 섬기고 막 그래. 근데 대학교 갔어. 대학교를 가서 막 술에 빠져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살아. 교회도 안 나가. 근데 잠깐 그럴 수도 있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니까. 근데 몇 년이나 막 10년 넘게 막 그렇게 막 하나님 떠나 산다 치자. 그럼 뭐죠? 그게 지금 여기서 하는 이게 뭐지? 이게 가짜인 겁니다. 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받은 믿음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거듭남을 경험했지만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목사님 내가 적당히 조금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그럴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밖에 구원하시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다, 믿음을 떠났다, 그냥 하나님을 떠났다 치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애초부터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 번 성도였으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인간의 일이라면 버릴 수가 있겠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 힘으로 성취해낸 것이라면 버릴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목사님,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거듭난 사람 성향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배하는 것이 좋아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우리 안의 죄 때문에 버겁기도 하지만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못 살아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져요. 순종하고 싶어져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연애해봤어요? 그런 마음, 그런 것들 통해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뭔가 말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도 없고요. 거듭난 사람은 예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 딸아이는 저와 제 아내를 찾아요. 이거 가르쳐줬나?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거듭난 사람은 예배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열심히 가르쳐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없다면 내가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예배가 따분하고 지금도 예배는 언제 마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적당히 뭘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격화시키고 있어요. 적당히 내가 예배하고 내가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게 어디서부터 왔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그런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듭남, 이 구원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냥 광고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아닐 거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복음 앞에 반응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다루십시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바울이 여러분에 공고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 점검해보세요.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게 지혜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든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구원을 다루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직하게 내 믿음, 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루셔야 해요. 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